사람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크게 웃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주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면요, 정말 창피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주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레하하하하. 네, 오늘은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주제가 웃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웃을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간단한 퀴즈 한번 내려고 그래요. 그 맞추시는 분에게는 여기 선물 보이시죠? 네. 이게 활력 비타민입니다. 활력. 오늘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뭐 제목은 활력이 아니에요. 제가 제목은 못 봤는데 어쨌든 활력 비타민입니다. 웃음기 전혀 없고 적막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웃음꽃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아기가 태어났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활력 비타민, 아기를 낳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력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좀 보여주시면 불 좀 꺼주시고요. 롱. 네, 여러분, 우리 손녀, 손자들 보실 때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웃음이 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아이들이 매년 30명 이상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목회자로서 저의 소원이 있다면, 뭐 교회가 뭐 많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건데요. 행복한 목회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기쁨과 웃음을 머금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인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는 까르르, 저기서는 깔깔껄껄, 저기서는 왁자지껄, 그렇게 생명이 꿈틀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상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웃음소리 넘쳐나는 교회가 됩시다. 웃음소리 넘쳐나는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보시면요, 이 사라가 웃어요. 근데 웃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웃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쯤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그걸 듣고 비웃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주인이 지금 다 노쇠했는데 무슨 아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여호와께서 사라,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아니 웃었거든.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던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오늘 진짜 웃게 해줄게. 오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쇠하고 웃음기 없는 사라의 가정에 진정한 웃음꽃이 깔깔깔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물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뭐 24년 동안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하고 나름 많은 의로운 일도 행했어요. 근데 악이 없었어요. 이제 99살이에요. 그리고 사례는 90살이에요. 경수 다 끊어졌어요. 물론 이제 삶의 치열한 전투는 다 끝나고 먹고는 살만 하죠. 뭐 1년에 뭐 한 일주일에 2번씩 뭐 그럴싸한 레스토랑 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둘이 앉아 있어서 뭐 그렇게 뭐가 별거 있나요? 잇몸도 없어서, 우리말 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하고 아르브란 말이에요. 잇몸도 없어서 뭐 맛있겠어요? 그렇게 늘 익숙한 것으로만 삶의 시간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뜨거운 오후 장막 문에 앉아 노년의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 있어요. 2절 보시면요, 2절 아브라함이 장막 문 밖을 향해요. 그 얼굴이 집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얼굴이 장막 문 밖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all of a sudden 그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무료함을 깨줄 선물이 됩니다. 나무늘보처럼 쭉 늘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비타민을 완전히 먹었는지 쾌활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된 할아버지가 그 나그네에게 막 달려가더니 넙죽 절하는 겁니다. 주인, 저에게, 제가 종인이 우리 집에 잠시 와서 잠깐만 쉬어 가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라고 저희 집에 그 노인이 그 아이같이 떼를 쓰면서 그들 3명의 손을 막 붙잡고 그 장막 밑에 있는 나물 그늘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잠시 어디 갔다가 이거 잠깐 드세요. 이건 물론 메인 디시 아니고요, 잠깐 허기만 채우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메인 디시를 만들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6절 가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콘세스하러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리고 또 손살같이 달려가서 가축대에 가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갖고 오고, 그래서 최고급 요리를 만들라고 종들에게 시키고 자기가 직접 불을 닦아주고 종들에게 가서 나그네들에 가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손님 오시면 이렇게 감춰둔 게 있잖아요. 그 엉긴 젖, 가장 중요한 고급 음식이군요. 이 엉긴 젖을 찾아 헤매고 그 엉긴 젖을 대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급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활력과 재치와 놀라운 에너지로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는 요리사.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TV 요리 콘테스트 시간에 보면은 20-30분 주어지잖아요. 요리사들이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99세 할아버지입니까? 아니, 누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젊고 생명력 있게 했을까요? 도대체 이 나그네 3명이 누구길래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하게 했냐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새 사람 되고, 바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이 나그네들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연장선입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냥 사막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대는 굉장히 철학적인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이 중동의 문화에서 왔거든요. 왜? 중동에는 그 사막 기후에 나그네로 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뜨거운 한 사막 속에서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나그네의 생명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죠. 나그네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 이 시대에도요, 여러 가지 우리 국제 정치 질서에도 나그네들, 또 국제에서 그 고아가 된 뭐 국경지대 넘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중동은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모르지만 정말 완전히 적극적으로 서로 환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중동의 문화였어요. 5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좀 쾌하게 한 후에,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적극적인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쾌하게 되는 게 과연 나그네였을 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24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아픔을 알아요. 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올 때 수많은 밤을 위험과 도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사회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관계 속에서 편안한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동교회 오시는 거 편안하시죠? 편안하지 않으세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남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우리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만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늘 5분 오셨어요. 우리 3분은 우리 여행 중에 오신 자매님들이고요. 2분은 필리핀에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러 오셔서 웰컴 투 상동 처치, 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야, 내가 오늘 어디 앉아야지? 라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삐죽하게 어디 앉았는데 갑자기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더 찾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아픔을 안 거예요. 그도 나그네였으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고 신경 깊은 마음이 쓰였고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자신은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환대예요. 환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대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네, 근데 이 종으로 섬기는데 이 나그네들만 상쾌하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 환대가 이 늙은 아브라함의 손과 발을 쾌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가 12절에 속으로 이렇게 웃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아들이 있다고?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에게도 대개 이제 이런 웃음만 있어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산다는 게 뭐 새로운 게 있어? 다 살아봤는데 다 뻔한 거고 내 경험 속에 있는 거고, 앞으로 경험할 것도 이미 경험한 것과 별 다른 게 없잖아요. 마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래서 뭐 교회가 항상 그렇지 뭐 그렇게 그런 관조적인 웃음만 짓고 우리는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할 거 있나요? 쾌활할 게 있나요? 뭐 상쾌해질 게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달려갈 일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90세의 죽은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그 뻔한 경수가 끊어진 몸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생명이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13절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오늘 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이 크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거는 135살 된 노쇠한 상등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네,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권사님들도 생명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도시 47년 된 노후된 교회 건물에서도 젊은 가정들이 전도될 수 있을까요? 상동교회에 매년 20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점점 소리가 줄어드시죠? 네, 일부에서는 제가 그래서 30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30명으로 늘 테니까 크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교회에 매년 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했냐는 거예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가 뭐라고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대를 한 주인공이 누굴까요? 과연 아브라함만 이 나그네 3명을 환대한 것일까요? 아까 이 3명이 누구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원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어디 계셔야 돼요? 원래 주인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의 보좌죠. 하늘 보좌를,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로? 나그네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종으로 섬기게.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 도저히 생명이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낼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환대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향해 가장 놀라운 환대를 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얼굴을 이제 turning toward other, 우리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누군가의 섬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나그네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생명 없음과 그 노쇠함을 성자, 성부, 성자 이 3명의 그들 안에 친밀함과 생명력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게 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차린 음식으로 교제하는 이 장면은 이 유명한 그림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환대의 자리이자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과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낮은 그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 오히려 또한 자신의 자리를 그 나그네에게 주고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환대한 거예요.
서로 환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 서로가 쾌락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생명력을 얻는 것이죠. 15절 내가 웃었느니라, 이 비웃음을 인정한 사라가 이제 21장 창세기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웃을까요? 이삭을 낳아서.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정말 웃음기 하나 없는 그 동네에 완전히 웃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저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그 신비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자리에서 얼굴을 이제 돌려서 낮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종으로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환대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들이 그 집에서 쾌활하게 된 후에, 상쾌하게 된 후에 그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이제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사라가 동정녀인가요? 아니잖아요. 둘이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90세 할머니예요. 뭐 매번 같이 자고 깨고 하지만 뭐 사랑스럽고 설렐까요? 뭐 그러겠냐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니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충분히 친밀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90이잖아요. 99세. 잠자리를 해야지 아들 낳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쾌활케 하고 섬긴 그 놀라운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신 후 내 마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기쁨이 이제 5년, 10년, 20년 한 번도 그냥 맨날 뻔한 얼굴만 봤지 진정으로 환대해 보지 못하던 사라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환대한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어주고 깊이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얼굴로 우리를 환대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서로 환대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이 기적이 바로 이삭입니다. 생명이고 웃음이에요. 그래서 환대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대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삭은 동시에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리고 요셉은 아니죠.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동등되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제 죽음 외에는 도저히 스스로 바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부활과 웃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의로워졌다고 아들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 주시지 않았어요. 뭐 할례 받았다고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나그네를 환대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것이 환대라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니까요. 우리가 너를 향해 얼굴을 돌려서 가장 낮은 나그네가 된 것처럼 너희도 얼굴을 돌려 가장 작은 나그네들 환대. 여러분, 우리의 돌파구는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요. 밖이에요. 그래야 쾌활케 되고 분쾌하되고 생명 샘솟아 우리 웃음소리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요, 정말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좀 그래도 웃고 다니려고 노력은 해요. 어떤 근데 성도분이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교회가 풀어야 할 것도 복잡하고 얽힌 게 저 높이 쌓여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건물도 사람도 다 재정도 다 노후돼 있는데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사라처럼 아유,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냥 우리의 얼굴을 서로에게만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서로에게만 향하면요, 그냥 매번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만 더 쌓여지잖아요. 그럼 99세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하고 90세 살아가요. 서로의 그 주름진 얼굴만 바라본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에서 얼굴을 밖으로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지겹지 않고요, 우리의 얼굴이 서로 바라봐도 정말 쾌활케 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90년을 같이 신앙생활해도 서로 오늘 대한 것처럼 기쁠 수 있는 기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얼굴을 밖으로 돌려야 돼요. 밖으로. 그게 돌파구예요. 그래야 웃을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상동은 그 얼굴을 교회 밖 젊은이들에게 돌렸고, 교회 밖에 있는 아픈 민족에게 돌렸고, 그들을 온몸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며 성령의 능력이 온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섬겼고 남대문의 가장 가난한 민중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가장 젊고 쾌활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덧 우리 상동교회가 99세 노쇠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작년 말쯤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참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좀 잃었던, 좀 잠시 떨어져 있던 성도들하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하고 이웃들을 좀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같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몇 분 이상 저에게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 때도 보고했고 첫 주에도 목회 교육에 말씀하셨듯이 보고했듯이 올해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전도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순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5월에 있을 우리 홈커밍 데이는요, 다시 우리의 얼굴을 장막문 밖으로 돌리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 우리 장막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너무 쳐다보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장막 밖으로 떠나버렸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대는 뭐라고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노쇠하고 적체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수많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득 이 안에 맺히게 되고 웃음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